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이란 말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정말 사람으로는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기적과 축복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는 죽은 사람 같았지만은 실상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종인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는 종이 아닌 자유를 누리고 오히려 사람을 부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중죄인인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죄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외로운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전혀 외롭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 뭐니 해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은 이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역사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의 사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물의 전기를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재미있으라고 기록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문자적인 이 말씀 로고스가 레마로 부딪혀오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으로 인하여 말씀이 오늘 생생하게 바로 나에게 현재 살아서 계시며 내 심령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조해 주시면 문자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과거에 요셉과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도 함께 동행하시고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레마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느냐? 아무거나 다 동행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기록된 이런 말씀을 오늘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바로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레마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시며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 말씀은 요셉에게 기록하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기감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실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동행을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의 그 놀라운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앞으로의 삶이 여호와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요셉과 같은 형통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인간적으로 정말로 불행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저 낯설고 물설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과연 그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형들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무지막지 팔아먹을 수가 있나?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차라리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이처럼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그 상처는 엄청나게 클 텐데, 한 핏줄에 그 형들로부터 갑자기 팔리게 되는 이 배신감, 아픔이야말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바로 현실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와가 그와 동행함으로 그의 아픈 마음, 그의 배신당한 그 상한 심령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를 홀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좀 그에게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운이 따랐든지, 또 세상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던 재수가 좋았든지, 종으로 팔려간 그 집이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의 궁을 지키는 경호대장의 집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의 집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하는 면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현실의 모든 업무를 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 청년이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불러서, 자, 지금부터는 네가 우리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가라.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전부 다스리는 총무가 되고 정말 어린 나이에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요셉이 너무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인격이 좋고 인품이 좋으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주인이 처음부터 요셉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요셉아,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 마음대로 관리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내 아내만큼은 제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인이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요셉이 주인이 선을 그은 그 주인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언약을 이제 맺을 때에, 약속을 맺을 때에 이 집의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했지만은 당신만큼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약속을 했으니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두 번 계속 칭얼거리다가 요셉을 모함 속에 빠지게 해서 그 요셉이 결국은 주인 아내를 급탈하려고 하는 급탈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이거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그러한 원통하고 분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 가서도 요셉은 웬일인지 억울하다, 정말 답답하다,
정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셉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운명이요 숙명이지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모든 오해를 풀어주실 그날이 오겠지 하고 그는 하나님만 믿고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감당하던 그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요셉을 불러서, 자 요셉아, 넌 지금부터 이 감옥 안의 모든 죄수들을 네가 관리를 다 해라. 그렇게 또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 아닌 간수장이 되어서 모든 죄수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전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과 최선을 다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전 카드를 준비하셔서 때가 되시면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전의 사건이 준비됩니다. 갑자기 죄수 2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죄수가, 이 감옥은 일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궁에 근무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잘못된 범죄를 하게 되면 그 공직자들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하신 감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을 만들고 떡을 만드는 왕의 비서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 감옥을 전부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극진하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전부 돌봐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2사람이 근심이 가득해서, 요셉이여, 우리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너무 사나운데 이 꿈을 좀 해몽해 주시오. 그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술 만들던 그 비서가 복직되는 그러한 꿈의 해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술 만드는 그 비서에게 당신은 3일 후면 왕이 당신의 오해를 풀어주고 다시 그 자리로 앉게 해줄 테니 그 자리에 당신이 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당신이 좀 왕에게 잘 이야기를 해 주시오. 이렇게 인간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만드던 그 비서는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3일 후에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되고 왕을 모시고 살면서 이 사람은 감옥 속에 만났던 그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아마 요셉은 인간적인 기대로 하면아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면아 하루하루 어쩌면 그렇게 기대를 했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2년 동안 깡깡무소식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도 이제는 나를 잊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큰 소식이 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왕이 근심이 가득한데, 그때에 왕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는 염려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술 만들어서 술을 대접하고 그리고 마시는 음료를 전부 왕보다 먼저 다 시식을 해서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하던 그 비서가 왕이시여, 이제야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감옥 속에 갔을 때 2년 전에 저 요셉이라는 그 죄수가 하나 있는데 그 죄수가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수를 불러다가 한번 꿈 해몽을 받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 요셉이 왕에게 불려가서
왕의 꾼 꿈을 잘 해몽을 함으로 인해서 왕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왕이 근심하던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왕이 얼마나 협족을 했든지, 자, 네가 오늘부터는 이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거라. 오늘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의 자리를 맡아서 네가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가 흉년이 될 때에 그 흉년을 풍년이 될 때 풍년을 맞이하고 또 7년 흉년이 되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네가 만들어라. 그리하여 그는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풀려난 것뿐만이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아니, 지금 애굽의 학문도 애굽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도 몰라. 그게 교육을 받은 사실도 없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애굽이라면 오늘로 말하면 가장 강대국인 그 나라에 장관 자리를 앉게 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총리 자리에, 장관의 자리에 앉아서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호기로 잘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먼저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동행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각해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 일찍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애굽에 팔려가서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애굽의 나라에 농림부 장관이라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이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 나라가 다 흉년이 들게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도 예외 없이 가뭄과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 먹을 양식이 한 톨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23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그 백성들이 비록 애굽의 나라에 들어가서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그 형편을 이미 다 읽으시고 요셉이라는 그 종을 앞서 보내셔서 섭리하셔서 요셉이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정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한 사람을 바로 요셉으로 선택을 하시고 요셉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인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그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합한 자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뽑으시고 불러셔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뒤에서 조종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펼쳐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히 교회 생활, 막연히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막연히 그냥 은혜 받는 성도, 이거 이상의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어주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성숙한, 성장한,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시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삶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애타게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금도 하나님 것이요, 세상의 모든 명예 권력도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다만 우리 창조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당신이 주시는 비밀의 그 모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밀사를 찾으신다 이 말이야. 아멘. 비밀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비밀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탄을 하고 계시잖아요. 들판에 추수할 곡식은 온통 널려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일꾼이 없도다.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영안이 열려있고 깨어있는 자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선택을 당해서 사람에게 쓰임을 받아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던 이 엄청난 축복, 잠 못 이룰 사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잠을 못 이뤄요. 왜냐? 하나님이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이 엄청난 역사를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부서지고 이 몸이 빠그러져도 주여 주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피곤함이 없어. 너무 기쁘니까. 아멘.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섬기는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 출세길이 열려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신 상사에게 눈밖에 난다면 그 사람 앞길은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임무를 딱 준다면 여러분 어떨까? 잠을 잘 올까 안 올까? 해봤어야 알지 뭐 대답을 안 하지.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이 웅웅 93년도에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목사님께서 우리 세계적인 행사 엑스포 그 현장에 종교관장을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딱 받고 그거 딱 선택함을 받는데 정말 애들 말 따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만나는 사람,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대통령이 세계 118개 국가에 종교관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가문의 영광 중에 영광이지.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오늘 은혜 받을지어다. 남이 꼭 잘됐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못됐다 소리하면 아멘! 자다가도 뻘떡. 이게 한국 사람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이 안 열리는 거야. 자기 길이 열린 사람은 나보다 남이 잘됐다 그러면 자다가도 아멘! 어이구 잘됐네, 너무 잘됐네, 너무 감사하네, 막 흥분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도 잘돼. 잘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축복받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 부름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이야, 참, 그 한국에도 엄청난 나보다 선배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많은데 나 같은 거를 그래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그 엄청난 세계의 행사에 목사로, 지도 목사로, 책임 목사 세워지. 이게 얼마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이 설레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정말 불우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지만 요셉은 승승장구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형들이 요셉만 보면 저걸 어떻게 하면 치울까?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려간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애굽의 왕의 경호를 맡고 있는 책임자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옥에 가서 술 만드는 비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술 만드는 비서로 말미암아 왕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더 깊이 더 크게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를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나쁜 사람을 주셨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바른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픔을 맛보고 또 배신을 맛보고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나쁜 사람을 동원하신 거야. 아멘. 나는 복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하게 쓴 사람은 귀하게 마지막까지 쓰시지만은 악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악한 모양, 그 업무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아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로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팔아먹을 인물을 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요셉처럼
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신기하게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더 잘 돼. 그 집이 더 잘 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수행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직장을 가면 직장이 더 잘 되고, 그 사람이 나타난 곳만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놈의 인간만 나타나면 그냥 싸움이 벌어지고, 그놈의 인간만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곁에 두게 되면 나도 그냥 덤으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 요셉이 그곳에 생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전 감옥에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부어 주셨더라. 요셉이 바로왕의 궁중에, 감옥 그 궁중에 모든 경호를 담당한 경호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그 경호대장 집에도 하나님이 점점 더 잘 되는 축복을 부어 주셨더라. 가는 곳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 오늘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 자리를 올려놓게 하시고, 그 농림부 장관 자리에서도 세계의 전 위기를 면하게 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곳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게 하셔서 곡식이란 곡식은 다 거두어들여서 흉년이던 그때에 바로 저장했던 곡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심어가는 그 요셉의 성실함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대충이란 게 없었어요. 요셉은 어디에 가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늘 깨닫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그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만남 속에서 열심히 섬기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니 자신도 지금 감옥의 죄수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속에 정말 타오르는 적개심, 분노, 그 허망함, 배신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뒤로 하고 그는 옥중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종을 드는 거예요. 열심히 수종을 들어. 그러다가 술 만들던 죄수로 온 왕의 비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비서에게다 열심히 수종을 들어주니까 이 비서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동을 먹어서 이 비서로 하여금 왕에게 요셉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더라. 아멘. 추천할 수밖에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일약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 만남과 헤어짐,
이게 정말 축복의 만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증을 드렸지만 수많은 그 목사님들 그렇게 계시는 가운데 저를 어떻게 대통령이 알고 당신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고 저를 꼭 집어서 세워준 그것은 대통령이 나를 직접 안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많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들과 교제를 해 나누면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너무 나이가 젊고 그리고 교회에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대전 엑스포의 핵심 멤버들이 민 목사님을 임명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결재를 하신 거야. 그러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분이 대전 엑스포의 최고의 핵심 그 사람이 군 생활을 하다가 군에서 유신 사무관이라는 일반 공무원으로 바꾸면서 그때 우연히 제가 대전을 가면서 열차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차 한잔 먹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조달계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무총실 행정조정과장까지 올라가는데 서기관, 부의사관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10한 7, 8년 동안을 저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매일 기도해주고 매일 격려해주고 공무원들 정말 높이 올라가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전화해서 목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도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중대한 대전 엑스포의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첨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만났던 사람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사람 관리만 잘하면 여러분은 저절로 성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세의 비밀이 딴 게 없어요. 나와 만남을 주신 그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을 먹으면 평생 못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저도 미국을 와서 감동을 먹은 게 참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영주권 신청을 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처음 교회 만난 분이 돈을 15,000불을 저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분도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데 크레딧 카드를 전부 론을 해가지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26년이 지나 지금도 그 감동이 살아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분은 천국을 가셨어. 그렇지만 그분의 아들, 딸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그분의 아들, 딸을 위하여 손녀를 위하여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들 잘 되죠.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얼마나 감사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늘 매일 하루도 안 빼고 기도를 해. 본인은 가셨지만 남겨두고 간 자녀들이라도 자손 대대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에는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전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제수가 총리 대신이 되는 뒤집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 팔려갔던 그 종이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이 오히려 이 총리 대신된 동생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그 동생에게 구걸을 하고 동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해 가더라. 아멘. 이게 반전의 역사, 이게 형통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반전의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뒤에 말씀을 보면 쩔쩔매입니다. 쩔쩔매. 왜냐? 자기들이 행 깐이 있으니까.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그 팔아먹었던 동생이 자기들이 지금 살려고 찾아온 그 애굽의 나라에 장관이 되어 있으니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말 한마디만 저 주게 하면 형 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인데도 그러니까 벌벌 떨잖아요. 그러나 이 동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형님들이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 자리 이 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형님들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요셉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눈이 닫히면 보이지 않아요. 그저 축복이 내 앞에 왔어도 축복인 줄 모르고 발로 차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라는 이 엄청난 시대적인 사명과 축복을 우리 앞에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반드시 여러분이 깨닫고 그 섭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 요셉은 어떤 환경, 어떤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사가 형통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요셉과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우리의 모든 이 사역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